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둘이 하나 되는 날이죠.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5월 21일은 부인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하지요. 21일은 부인의 날이며 부인인 걸 부인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인 하였지만 부인인 걸 부인합니다. 언제부터 부인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빠라는 겁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남편을 왜 오빠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오빠여서 습관처럼 오빠라 부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오빠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오빠라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오빠였어도 결혼하면은 여보세요 해야 여기를 보지요.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보할 때 보아야 해요. 여보는 권위주의적이라 해서 요즘 잘 안 쓰지요. 자기야 하는 말은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니까 하나라는 거죠. 자기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가장 많이 쓰는 오빠라는 말이 상당히 친감이 있지만은 오빠는 아주 가까운 남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언어 표현은 당대 젊은이들의 의식을 나타냅니다. 부부가 하나의 인격이라기보다는 각각 독자적인 인격 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 라는 책에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때로는 선생이라는 내 직업이 두려울 때가 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젊은 학생들의 마음에 두고두고 남거나 어떤 때는 그들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지난번 스승의 날 병희에게서 온 편지에는 선생님 말씀에 힘입어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인문관 앞 벤치에 앉아있는 제게 선생님이 졸업하면 뭐하니? 넌 좋은 선생이 될 텐데 라고 말씀하셨지요 라고 쓰여 있었다. 좋은 선생이 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병이이지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지난주 청첩장을 들고 찾아온 민우는 병약하다고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한다고 했다. 선생님 말씀하셨죠?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오래전 영문학 결혼 시간에 내가 브라우닝의 시를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그녀의 미소 때문에 그녀의 모습, 그녀의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내 맘에 꼭 들고 힘들 때 편안함을 주는 그녀의 생각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여,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나 당신 마음에 들기 위해 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사랑은 그렇게 잃을 수도 있는 법. 내 뺨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픈 연민 때문에 사랑하지도 말아주세요. 당신의 위안 오래 받으면 눈물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당신 사랑도 떠나갈 테죠.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으로 당신 사랑
오래오래 지니도록. 이 시를 혹시 들은 사람 있나요? 민우가 청첩장에 인쇄한 이 시는 영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의 이야기로 꼽히는 로버트 브라우닝과 엘리자베스 베릿 브라우닝의 열매의 기록이다. 40살의 노처녀이자 장애인이었던 엘리자베스 베릿이 당시로서는 무명 시인이었던 6살 연하의 로버트 브라우닝의 끈질긴 구애를 받아들이면서 쓴 연시이다. 현재는 문학사적 위치가 남편의 명성에 가려졌지만 당시만 해도 그녀는 남편보다 훨씬 유명한 워즈워스의 뒤를 이을 개관 시인의 후보로 꼽히는 시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재기가 뛰어나 4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던 그녀는 이미 11살 때에 마라톤 전쟁이라는 4권으로 된 서사시를 발표했다. 유복한 가정, 아름답고 전원적인 환경 속에서 시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던 베릿의 소녀 시절은 행복했다. 그러나 15살 되던 해에 그녀는 말의 안장을 얻다가 척추를 다치고 다시 몇 년 후에는 가슴의 동맥이 터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 1844년에 출판된 시집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젊은 시인 브라우닝은 1845년 1월 10일 지금은 유명해진 다음과 같은 대담한 편지를 쓴다. 베릿 양, 당신의 시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의 시는 내 속으로 들어와 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온 마음 다해 그 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에 봄 그는 그녀를 방문하고 그들이 결혼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나눈 연서만 해도 연애 편지만 해도 두꺼운 책 2권에 달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이미 딸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두 연인은 브라우닝의 친구 한 명과 엘리자베스의 하녀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엘리자베스의 건강을 위해 기후가 따뜻한 이탈리아로 떠난다. 그곳에서 브라우닝 부부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으며 사랑의 힘은 생명의 힘까지 북돋아 그녀는 1849년에 아들을 순산했고 이때 엘리자베스의 나이가 43세입니다. 43세 장애인으로 초산으로 1849년 그때 낳았으니 대단하지 않나요? 15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후 1861년 6월 29일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아마도 민우를 가르칠 때 내가 이런 브라우닝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해 주었었나 보다. 사랑의 힘을 믿는 민우의 앞날에 행복과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절실히 소망하며 나는 결혼 축하 카드에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또 다른 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를 적어 주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방법을 꼽아 볼게요. 내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깊이만큼 넓이만큼 그 높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사랑이 있죠. 꿈을 꾸는 젊은이들은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하겠다는 생각으로 결혼하지만 브라우닝처럼 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 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서로 책망합니다. 왜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10,000명의 마음을 울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란 비어있는 상자와 같아서 너희가 그 안에 많은 것을 채워나가야 나중에 필요한 것을 꺼내 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너희가 많이 채울수록 더욱 많은 것을 꺼내 쓸 수 있단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애정, 부귀, 안위, 즐거움 등 많은 기대를 하지만 사실 처음에 결혼은 단지 빈 상자일 뿐이란다. 그러므로 함께 결혼 생활을 꾸며가는 두 사람이 반드시 배양해야 할 습관이 있어.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습관이지. 그래야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자 안이 채워지게 돼. 부부 상자 안에서 자꾸 꺼내려고만 하니까 부인이 나오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란 인생이란 부인하는 것이죠. 본래 인생은 부인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둘째로 인생은 다른 사람을 부인합니다. 부인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시를 지어 노래 불렀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그녀였습니다. 남이었던 거죠. 부인이 자기라면 부인할 수 없는데 자기가 아니니까 부인하죠. 셋째로 사람은 자기의 상황을 부인합니다. 특히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나는 이런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할 때 남의 탓으로 돌리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항상 곧 내가 항상 부인할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세계 최강국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내셨는데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맨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과 관련 있고요. 이 마지막 재앙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넘어가리라. 이 넘어가리라는 말이 한자로 유월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뭐뭐 위로 넘어가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두 개를 붙여놓으면 유월절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유월절 마지막 잔치, 이제 만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곧 천하를 장악할 터인데 웬 날벼락 같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나쁜 일이 여러 가지로 있겠지. 그 중에 하나쯤 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몹시 근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배신자면은 어쩌지?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무도 자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없겠지요.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 운명입니다. 예수님이야 죽어야 하는 것이 운명이지만은 예수님을 죽도록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곧 영원한 저주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하지만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악당으로 살지요. 이게 악당의 운명입니다. 저도 어리석어나마 끝까지 부인하는 악당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생 악당이라 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당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악한 짓을 합니다. 드디어 악당이 출현합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단히 웃기죠. 대단한 유다 아닙니까? 유다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6월절 만찬 모임 이전에 이미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넘기기로 약속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사악한 악당은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부인합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 너무 자주 보죠. 참 피곤한 일이지만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악당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사회는 많은 사람이 불행합니다. 아주 사악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을 조롱합니다. 이런 악당은 가룟 유다와 같이 속히 망할 것이고 그의 무덤은 피밭이라 불릴 것입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면 모를 수도 있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듣지요. 제자들은 아마도 유월절 잔치를 흥겹게 즐기는 일에만 심취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세상이 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왕이 되고 세상을 당당하게 호령할 거야. 천하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겠다. 이제 마지막 천하를 장악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대단했겠습니까? 모두 천하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단 한 사람만이, 유다만이 홀로 믿지 못하고 배반합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제자들은 아주 신이 났겠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예요. 잔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거꾸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는다니 절대로 죽으실 리가 없어. 이제 곧 전쟁 시작인데 죽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자기들은 죽지 않고 아마 대단한 자리를 얻을 것이야.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29절, 그러나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지금 이 만찬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 하십니다. 이는 곧 이제 자기는 죽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확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이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끝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코스모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 6월절 만찬을 기념하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하지만은 매월 첫 주는 꼭 참석하셔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에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것이고 그러면은 모든 제자들이 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리에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하신 겁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가 사오정 같지 않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불리해져서 다 도망간다 하여도 그런 일이 만일 일어난다면 자기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한 일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때로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는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인생의 축복에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한 칼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베드로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베드로가 하룻밤에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 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일이 예상되면은 모두 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입니다. 저도 살면서 보니까 뭔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데 야,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 그러면은 떠날 뿐만 아니라 배신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 같으면은 배신을 안 할 것 같지만은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는 순간 떠난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넘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순간 제자들은 일순간에 다 넘어졌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망갔습니다. 성경의 기사를 잘 읽다 보면은 어떤 제자는 담요를 쓰고 쫓아오다가 급하니까 담요를 그냥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벌거벗고 스트리킹 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지 아니하였지만은 제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저 무리 아냐? 베드로는 죽기까지 부인하였지요. 베드로는 단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그만 상식이 있다면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괜찮은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로 인하여 죽을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자마자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틈만 나도 부인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처럼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유다는 대놓고 배반했지만은 베드로는 아주 간사하게 배반했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죽어서 용서받을 수 없었고 베드로는 살아서 유명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웠지만은 모두 다 배신자였습니다. 우리도 나도 늘 배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자주 배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3번뿐만 아니라 수만 번 완전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부인했고 예수님을 믿는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부인하는 나를 부인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인으로 삼으셨다니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신랑 예수를 맞는 처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된 나를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줄 아셨고 또한 나도 부인할 줄도 아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부인해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상에서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며 죄를 짓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부인해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 자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친히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복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수히 배반하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통해서 이 시간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온 우주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도 지금도 항상 부인하고 있는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며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